오늘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삼손과 드릴라. 사사기 1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8절이네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18절 삼손과 드릴라인데 사사기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구하고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며 이 탑시크릿을 지금 밝히라고 지금 말하죠. 여자가. 보통 이럴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큰일 날 이야기죠. 근데 지금 삼손하고 이게 지금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삼손이 이걸 게임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안 받았으면 뭐 맞아 죽죠. 게임을 안 받았으면 이런 물을 수도 없고 물었다가도 뭐 끝장나는 거죠.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사사기 16절 말씀이고 있죠. 저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공유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서는 교훈과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이 아침에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가 좀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말미암아 저희 영이 저희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로 만들게 됐던 성경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이 들릴라는 삼손의 올무였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음녀였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 온갖 치욕을 다 당합니다. 삼손이 나귀 택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지만 그의 정욕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삼손의 삶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인들의 상식의 범주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뱁새가 어찌 누구의 뜻을 알리요 하는 식으로 삼손은 전혀 차후의 다른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아마 가자는 뉴스에 사도 들어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지금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가자 스트립을 그 가자입니다. 지중해 연안이죠.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 뒤에란 말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뒤를 말합니다. 에나꼴의 다음 사건이죠. 블레셋에게 삼손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삼손이란 존재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가자로 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12족장 중에 하나인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고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창녀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입다의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율법에서 제사장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지 아내로 삼으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3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은 이스라엘에는 어떤 여자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남자도 남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지라 그런 시대였던지라 창녀들도 있었고 남색하는 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사 삼손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게 사사가 할 일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재판하는 일이죠. 자기 그 강한 힘으로 말해 이런 거 다 때려 없애고 이런 걸 불태우고 때려 부숴요. 이게 삼손이 할 일인데 자기가 거기 들어갔으니 이게 참 황당하지. 그는 주께 받은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재판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불법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창녀를 보고 그녀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나사르 사람이었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이 삶의 본이 되는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자 사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그들이 그를 애워싸며 밤새도록 그 도시의 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아침에 날이 밝을 때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삼손 암살 작전이죠. 이제 가자 지역에 나타난 삼손을 여기서 끝장을 보자, 거사를 치르자 이래 된 겁니다. 삼손 암살 작전이에요.
삼손이 여기 왔다는 말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가자 사람들은 그를 에워싸며 밤새도록 그 도시의 문에 매복했습니다. 창녀의 집에 들어간 삼손을 아침에 날이 밝을 때 죽이겠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밤새 이제 삼손이 뭐 취하건 뭐 하건 간에 이제 떨어지면 이제 새벽에 이제 죽이자 뭐 이런 거였죠. 삼손이 창녀의 집에서 힘을 빼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를 덮쳐 죽이겠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계획이고, 그들이 이제 밤새 떨면서 이제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 일어나 그 도시의 바깥문에 문짝들과 2개의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가져가니라. 엄청난 이야기죠. 삼손은 이들의 작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새벽은 무슨 일이 된 거죠. 삼손은 이미 이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새벽까지 잠이 든 것이 아니라 한숨 때리고 먼저 한밤중에 딱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나갔어요. 삼손을 둘러싼 가자 사람들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해서 심야에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해버린 겁니다. 가자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 그 도시의 문들과 기둥과 빗장을 뽑아버렸습니다. 밤새 매복해서 새벽을 기다리던 이들은 삼손의 기습 공격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문의 문들과 기둥이라면 보통 12피트 높이에 꽤 넓습니다. 거기에 뭐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이 탁 진을 치고 매복하고 있는데 밑에서 기둥을 좀 흔들어버리고, 흔든 정도가 아니라 빼버린 거죠. 그 12피트 높이에 보통 한 뭐 24피트, 30피트 이 크로스를 내는데 그걸 흔들어서 빼버린 거예요. 그냥 뭐 다 몰살해버린 거죠. 아마 밤에 밤 12시나 한 예를 들어 새벽녘에 이렇게 했으면 한 1시나 3시 사이에 뭐 이 정도 했으면 이 뭐 좀 볼만했을 겁니다. 갑자기 그런 문짝들과 기둥과 빗장이 다 빼어져 버렸으니까 마치 큰 지진이라도 난 듯이 성문이 붕괴되어 버렸을 것이고, 거기에 매복에 있던 자들은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죽고 깔려 죽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삼손은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가자에서 헤브론 앞에 산꼭대기로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일본 한말 사람이 아닌 문이다지. 이거는 사람이 아닌 문이다예요. 그걸 어깨에 메고 왔는데 이게 2톤이 넘는단 말이죠. 성문이 기둥 문짝하면 2톤이 뭐예요? 몇 톤 넘는다예요. 가자에서 헤브론까지가 약 38마일입니다. 요즘 거리도 한 40마일 거리를 상상을 해보세요. 40마일 거리. 전체 로컬 달려도 1시간 거리예요. 차량으로. 그 길을 2톤이 넘는 이걸 들고 어깨에 메고 가는데, 성문 문짝과 기둥과 빗장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당시 코끼리 몇 마리라도 불가능한, 그 코끼리 몇 마리를 최소한 동원해야 가능한 그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이걸 왜 옮긴 거예요? 그거 옮겼으면 뭐 하려고?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말지. 그냥 자기 힘 자랑이에요. 앞으로 나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인가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삼손이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이 가자 지역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악의 대상이죠. 이걸 어깨에 메고 40마일을 가더라 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삼손에 이제 손도 대지 못하는 거죠. 자기 힘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자기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뭐 암살들 보낸다든가 뭐 이런 짓 하면 널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다 힘을 보여준 겁니다. 경고입니다. 이로써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에 그냥 삼손 하면 그냥 삼손이 탁월한 정도 알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삼손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요. 그 삼손의 그 초자연적인 무시무시한 힘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온 전국이. 알았죠? 4절입니다. 그 뒤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는 블레셋의 여인입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여자 문제에 얽혔습니다. 삼손은 아사르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 죽은 남자들, 죽은 나귀와 이렇게 계속 죽은 것들을 계속 만졌는데, 이번에는 창녀 들릴라인데, 들릴라는 뭐 죽은 여자는 아닌데 살았으나 죽은 여인입니다. 창녀였기 때문에. 네. 디모데서 5장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인은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했기나 또 죽은 여자를 사실 만지고 있는, 또 접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냥 그게 아니라 사랑했다잖아요. 사랑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수 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고, 매복에 있던 사람들 아예 성문 기둥을 뽑아서 모두 몰살시켜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지만,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자신의 정욕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정욕과 죄의 힘은 어떤 적들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잠언 16장 32절과 25장 28절에 말하기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했는데 삼손이 이게 안 된 겁니다. 잠언 25장 28절에도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했는데 삼손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죽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롤즈입니다. 롤즈. 블레셋 사람들의 주들이 말이 그녀에게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 그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여기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더라. 블레셋의 군주들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롤즈인데 블레셋은 5개의 도시들의 연합국가입니다. 뭐 당시 대부분 다 그랬죠. 그게 5개 연합국가니까 각 도시마다 롤드가 있는 거예요. 가자 지역도 마찬가지로 롤드가 있는 거고 가자 지역에서 왜 잡으려고 했냐면 가자 지역의 왕이 잡으려고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공격하는 대신에 그의 힘의 근원과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이거 알면 뭐 안 된다는 걸 이제 안 거죠. 자기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힘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집중됐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각계격파했으면 되는데 괜히 힘을 보여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힘 자랑하지 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와서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이길 수 있고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이 정보를 캐내도록 했습니다. 정보를 캐내기만 하면 자신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럼 5명이니까 5,500개예요. 엄청난 거죠. 블레셋의 군주들은 5명입니다. 사사기 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5귀족과 했는데 5주들과 이래 되면 5주들과 이렇게 말하는데 가자, 아스돗, 에스갈론, 갓, 에그론이 블레셋의 5 도시고 이들에게 왕들이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이들 모두로부터 은 1,100개씩, 은 5,500개라는 엄청난 돈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 사람 표현으로 뭐죠? 팔자 고친다 뭐 그러죠. 응? 삼손 하나 넘겨주고 생명값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보험료 받는 거죠. 딥낫의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불태워버린다, 너희 집을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뭐 이 겉옷 30개 받았죠. 근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서 위협하는 대신에 뭐 한 거죠? 돈을 주겠다 이렇게.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을 얻어내려고 막 위협을 했는데 블레셋의 주들은 위협 대신에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채찍보다 효과적인 게 당근입니다. 당근을 제시한 거죠.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구하고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 물을 때는 네가 뭐 알아서 뭐 하려고 또는 이런 쳐 죽일 년이 있나 뭐 이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적이면 사람이 정상적인 거죠. 이거 뭐 그냥 딱 해도 이게 지금 제명에 살고 싶거든 그럼 묻지를 말어 뭐 이렇게 많이 알면 다쳐 이게 유머라고 최소한 그쵸? 알려고 하면 다쳐 뭐 이 정도로 나면 그냥 게임 끝난 거에서 여기서. 근데 여자가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경제 쫙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히지만 가끔 여러분이 감정을 넣어보면 이게 그냥 와닿죠. 돈을 약속받은 삼손의 지금 사랑하는 삼손이 사랑하는 이 여자 들릴라는 삼손에게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었는데 들릴라는 삼손의 신체적 약점과 더불어 그를 죽일 수 있는 특급 정보를 단도직입적으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심각하게 물었다면 그 여자는 삼손에게 그 자리에서 의심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깨어내고 있는 겁니다. 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깬다는 거는 깨어라 그랬죠. 깬다는 것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농담처럼 들리도록 물어서 경계를 풀고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힘도 좋으시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알고 싶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깬 거죠. 깬다는 것은 그렇게 농담처럼 들리도록 물어서 경계를 푸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는 거죠. 6절에 들릴라의 감정을 약간 실어서 읽어보면 그가 삼손에게 어떤 음색으로 어떤 음조로 물었는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한껏 지켜 세우면서
세상에서 당신의 큰 힘이, 세상에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알고 싶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나 보다. 나한테만 말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게임하듯이 물었고, 또 워낙 게임을 즐기는 삼손인지라 이게 또 이 도박 중독이야, 삼손이. 뭐만 하면 수수께끼나 도박을 잘하는지라 이게 그런 여자의 그 신과 경결하는 대신에 대연스럽게 농담으로 받아주고 한번 알아내봐 이러는 거예요. 한번 당신이 알고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알아내봐. 응? 내가 힌트 줄게 이거지. 내가 힌트 줄게. 그 7절부터 이제 힌트를 막 줘요. 7절.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나무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니. 그 삼손은 정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따위 소리를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당신은 그런 걸 알 필요가 없다 묻지도 마시오라고 하면 이 당장에 끌어버리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나의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하나에 주신 것이요 뭐 이래도 선한 간증을 해서도 충분해요. 나의 힘은 주님이 있어. 뭐 이건 뭐 어떡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때려잡겠어 어떡하겠어요. 나의 힘은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선한 간증을 하든지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자가 농담하듯 게임하듯 물어오니까 자기도 응해가지고 농담처럼 게임에 응하듯이 대해줬습니다. 수수께끼를 즐기던 삼손의 버릇은 아직 여전했던지라 이런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삼손의 대답 중 이미 자기의 비밀에 대한 답이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나무가지 7개로 이 말은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은 자기 머리 7탈에 머리탈에 7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카락에 대해서 슬쩍 돌려서 말해준 겁니다. 7개 하면서 우리가 슬쩍 암시를 준 거죠. 8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벚나무가지 7개를 그녀에게로 가져오매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여자는 일단 자신이 얻은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알려줬고 삼손이 일러준 대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해 봤습니다. 9절. 이제 사람들이 매복하여 그녀와 함께 방에 머무르고 있더라. 이야, 이거 완전 암살조죠? 체포조란 말이죠. 그녀가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그 버드나무 가지를 마치 삼실이 뿔에 다 끊어지는 것까지 끊었으므로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삼손이 확 끊어버릴 때 어떻게 했어요? 농담이었어 그랬겠죠. 그냥 농담이었어였죠. 응? 삼손의 침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묶은 푸른 버드나무가지 7개를 삼실이 뿔에다 끊어진 것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매복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결박을 끊는지 못 끊는지 확인한 후에야 그를 덮칠 겁니다. 만약 멋모르고 그냥 덮쳤다가는 뭐 다 죽었겠죠. 응? 그렇다면 이 이후에 스토리 안 나오는 거죠. 그거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이들도 아주 지금 신중합니다.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원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고하라 하니. 만약 매복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덮쳐서 삼손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면 뭐 블레셋인데 그냥 몰살하는 거죠. 요인 암살 작전의 실패는 항상 보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사를 지금 공격해가지고 뭐 이 암살 사건의 미수로 끝났다. 이건 뭐 삼손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아마 좋기 그날 아마 몇천 명 죽었을 겁니다. 이게 들통났으면. 그러나 이 일은 철저히 들릴라와 삼손 간의 개인 간 서로 간의 게임으로 놀이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도리어 삼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왜 자기를 희롱했느냐고 왜 거짓말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원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고하라 했는데 들릴라는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요즘 여자들의 많은 논리가 이거죠.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신이 왜 그의 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지 철저히 숨기며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내게 왜 숨기느냐 뭐 이런 논리죠. 왜 숨기느냐. 예. 11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니라. 삼손은 아직 계속해서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이란 말 속에는 자신이 한 번도 밀지 않는 머리카락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걸 흘려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가르쳐주긴 그렇고 재미없고 단번에 가르쳐주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맞춰봐. 내가 계속해서 응해줄게. 지금 이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들릴라가 태주를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방에 매복하여 머무르고 있더라. 그가 자기 팔 위에 줄을 실같이 끊으매. 들릴라는 삼손의 말대로 태주를 취하여 그를 결박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했는데 삼손은 두 번째 같은 시험을 받으면서도 의심하지 않았고 또 다시 한번 자기 팔 위에 줄을 실같이 끊었습니다. 방에는 사람들이 매복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사랑이 깊은 것인지 삼손이 미련한 것인지 연이어 터진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건은 넘어갔습니다.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탈을 엮으면 되리라 하매.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신을 희롱하고 속였다면서 또 몰아붙였는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게임은 이제 막바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녀가 말할 때마다 비밀에 점점 더 가까운 암시를 주는 답을 했습니다.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탈을 엮으면 되리라 했는데 드디어 삼손의 입에서는 자기 머리털에 대한 말이 직접 나왔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직접 나온 거죠. 정답을 정확히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답에 가까운 말들을 할 겁니다. 매복 쪽으로 이제 정보 분석을 하면 답이 거의 나온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정보 분석이 나온 거죠. 사람이 입을 열면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죠, 아예. 삼손은 여전히 여자와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자신의 말대로 시험해보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블레셋이 덮치느니라 말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확 끊어줄게 뭐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희롱하는 자들이 그 마귀와 함께 놀아보겠다는 자. 그 마귀와 함께 놀아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나 그 누구도 마귀와 대적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삼손은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들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대로 빛의 갑옷과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점점 자신을 노출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갑옷도 벗고 있습니다. 점점 더 노출을 하고 있어요. 들릴라는 삼손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를 올무에 걸고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삼손은 전에 딥낫의 여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경험이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없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의 힘의 출처와 자신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세 번째로 답이 아닌 답을 내놓으면서 위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힘을 믿은 거겠죠. 14절 그녀가 걸쇠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 걸쇠와 짜서 만든 철을 가져가니라. 이거는 무사히 그냥 단단히 묶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통째들 가버린 거죠. 들릴라는 이번에도 삼손이 말한 대로 해봤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배틀 걸쇠와 짜서 만든 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머리털 단단히 묶어놓은 건데 그죠? 삼손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하는 대신에 거짓으로 자신을 위태롭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취하는 대신에 나름 자신의 잔꾀로 마귀의 계략을 상대해 나갔습니다. 삼손의 힘은 초자연적이었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아직 나이브한 사람이었어요. 순진한 면이 있었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기 계략에 대해서는 좀 초보자였습니다. 15절입니다. 힘을 이기는 게 꾀라는 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15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답은 사실 간단한데 나 사랑 안 해? 해보면 끝나는 거지 그죠? 안 해보는데 사실 삼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자는 집요하게 삼손을 공격했습니다.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남자에게는 약점 중에 약점이긴 하지만은
삼손은 계속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망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남자들은 거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자로 망하는 예는 뭐 동서고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장이었던 다윗은 여자에게 무너졌습니다. 지혜에 대한 솔로몬은 여자에게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여자의 요구를 당당히 물리친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욥일 겁니다. 욥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자기 부인한테 이런 말 했다면 뭐 간이 배 밖에 나왔네 그러죠.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같이 말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욥 하나밖에 없었어요. 욥만이 이 아담을 책망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담같이 범죄를 숨겼던가 이런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그이 마누라고 도망을 가든 뭐 때려치면 뭐 상관없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있냐. 이런 욥과 같은 남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자기 부인을 오히려 일장연설을 하면서 책망한 사람. 그게 욥입니다. 참 아담이 욥의 반만 따라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죠. 뭐 삼손도 마찬가지죠. 욥의 뭐 절반만 따라가서도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 장당하게 자기 여자를 책망했던 사람이 욥인데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죠. 욥이야말로 성경에서 남자 중에 남자하면 욥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과 같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리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여기에 마귀의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법이면 압력입니다. 압력과 압박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그 어떤 사슬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 속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압력과 압박을 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이 짓누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그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특징은 삼손은 한마디도 제대로 반박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삼손이 말로 이 반박을 못하고 있다. 삼손은 영적 전쟁의 기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이나 요구에 단호히 말씀으로 응대했습니다. 말씀은 뭐다? 공격했다. 또는 반격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삼손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몰렸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죠. 그 삼손은 하나님께 복종을 안 했으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선제적 공격자로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꾀로 다른 방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삼손을 짓눌렀습니다. 삼손에게 들릴라에 재촉하는 말들은 블레셋의 100만 대군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삼손은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16절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 했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뭐 못하는 게 없죠. 그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과 이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이 가장 이 밑바닥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려울 때 사람 겪어봐야 안다고 뭐 평소야 뭐 가진 좋은 말 다 해봐도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같이 일을 해봐도 알고 사건을 겪어보면 알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거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꼴들을 많이 봤는데 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삼손은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자 자기 힘의 비밀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슬퍼 죽을 지경이 되시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었어, 아니면 돈이 없었어, 혼이 괴로웠어, 힘이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뛰어내리고 싶다 그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고요? 그때 자신의 선택이 그 사람의 현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뭐 전화기 돌린 사람도 있고요. 죽기 전에 해가지고 제가 그 어느 책에서 책 하도 오래된 책도 다 까먹었네. 그 책이 뭐더라?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선가. 그 양반이 한번 그랬을 거예요. 죽기 전에 밤새도록 전화기를 돌린 거예요. 밤새도록.
누구 나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안 죽겠다 했는데 뭐 병원도 돌리고 변호사한테도 돌리겠더니 전부 다 이 밤이 몇 시인데 이 미친년아 그러고 뭐 이 미친놈아 그러고 이런 답만 나오던데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한 번만 더 돌리고 내가 죽는다 하고 내가 돌렸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막 몇 시간 걸쳐서 막 자자자자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가 하는 아주 심도 깊은 주제가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밤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목사님들 전화번호 쫙 해놓고 밤에 한 12시, 1시쯤에 한번 돌려. 어느 놈이 진짜 목사인가? 어느 놈이 진짜 혼을 사랑하는 양들의 목장가를 실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는 하지 마. 나는 보통 꺼나. 그게 전화기 몰리지. 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카톡을 남겨. 해봐야 뭐 다 못 들을 거예요. 아, 저도 밤에 힘나게 전화 한 통 받았어요. 그것도 한 시간. 엉엉 우는데요, 형제야. 난 누군지 모르는 형제인데 우리 아버지 방금 농약 드셨어요. 그러는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하고 기도하겠다 하고 제가 내과 의사한테 전화해서 농약 보고 어떻게 되냐. 괜찮대. 몇 분 안에 갔냐. 금방 옮겨서 괜찮다. 근데 다시 안에 전화 왔어요. 그게 제초제인지 알아보라 그러더라고. 제초제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다시 전화해서 제초제의 농약이에요. 제초제라요. 제초제는 만약에 살아나도 폐를 망치기 때문에 곧 다시 빨리 그냥 구원받도록 빨리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거 전화로 집중하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거 저도 황당해가지고 완전히 막 놀라버렸어요. 제가 더 놀라버린 거야. 그럼 그러고 그 완전히 밤새 기도했는데 한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했어요. 좀 살려가지고 사는데 아침에 어떻게 됐냐 전했더니만 살아났대. 폐 괜찮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살아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하면은 뭐 병원도 나이로는 불러서 병원도 가야 되지만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거 뭐 개의치 말고 저 밤에 실례한다 생각하지 말고 막 전화기 돌려요.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돌려요. 여기 저 일어나서 기도 안 해줄 사람 없겠죠. 예. 그런 사람은 여기 교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 참석을 해서 난 그런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생각해. 기도해 주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 밤에 전화하겠어요. 물론 또라이도 있어요. 가끔 가서. 진짜 뭐 시험하느라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 다 있겠지만 그런 사연을 들을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꾀로서 계속 대적하다가 가장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때 어떻게 되죠? 주여 이 여자가 나를 죽일 지경으로 몰아간다고. 이 하나님 한번 불러도 이 게임이 또 사정이 달라지는데 이 하나님 한번 부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여 한마디만 불렀어도 삼손은 기름 부음 받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답을 줘요. 뭐 그녀에게 떠나라 하든지 뭐 답이 바로 와요. 삼손은. 근데 이 양반은 지금 기도를 몰라요. 왜? 평소에 워낙 힘이 넘친 사람이다.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기도는 뭐죠? 물이 없어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외에는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현재 정확한 모습이에요. 이 삼손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17절입니다. 그가 자기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저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어서부터 어머니께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입니다. 삼손도 슈퍼맨인데 행성의 돌은 아니었어요. 그죠? 머리카락이었어.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생명 위협이나 고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가족들이 인질이나 포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놓은 자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의 거듭되는 압박에 굴복해서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딥낫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게임에도 자신이 스스로 비밀을 그 정답을 말해줌으로써 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게임에서 졌어요. 두 번 다 졌어요. 삼손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고 머리를 밀면 안 된다는 나사르 사람의 법을 말해줬습니다.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자기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러나 사는 사람으로서 시체를 만졌지만 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 해도 힘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떠납니다. 다 같은 죄와 불법이라도 어떤 것은 더 치명적이고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을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죄도 정도가 있다 이거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거나 그 시체를 만진 것하고 머리카락 미는 건 둘 다 불법이에요. 둘 다 불법이고 둘 다 불이고 둘 다 죄인데 그 강도가 다른 겁니다. 삼손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자기 머리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들릴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불러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손을 가지고 그에게로 올라오니라. 삼손이 진심을 털어놓자 들릴라는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금방 알아채었습니다. 이제까지 몇 번의 거짓과 달리 삼손은 자신의 온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또 말하기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했습니다. 삼손은 힘이 강한 용사이긴 했지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불렀습니다. 블레셋에 없는 1급 정보요원이었던 겁니다. 이 여자는 블레셋의 애국자였던 거죠. 그가 내게 자기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 말을 믿고 이전에 약속한 대로 각자 은 1,100개씩 가지고 그에게 올라왔습니다. 이번은 확실하다는 걸 다 서로 다 아는 거죠. 확실하대요. 이 정보는 틀림없는 100% 트루다 이거예요. 이 정보는. 삼손을 잡는 체포조가 동원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주신 힘을 원수들이 빼앗아갈 수 있도록 열쇠를 넣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셔서 지키라고 주신 것들. 자신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지켜야 되고, 그죠? 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머리카락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걸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너 자신을 지키라. 내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에 속되고 헛된 그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헛된 말장난. 이게 지금 삼손이 한 일입니다. 헛된 말장난으로 지킬 것을 못 지킨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삼손은 성령님 의지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승리자에서 패배자가 되고 정복자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거 삼손의 아주 비참한 운명이죠. 사사기 16장 포로가 되었어요. 다음 요 나머지 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는 아주 다음 시간에 볼만하죠. 삼손 일생에 이런 치욕이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저희 자신을 지키고 또 저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악한 교제를 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경건한 자들, 복 있는 자들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헛된 말장난, 놀이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별을 통해서 거룩에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수국을 섬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쉬었다가 11시